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축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원래 야곱은 라반에게서 굉장히 작은 자였습니다. 라반만 보면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라반 앞에 서면 계속 자기 자신이 굉장히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집에서부터 도망 나온 처지였습니다. 삼촌네 집에서 지금 얻어먹고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었습니다. 삼촌만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라반을 대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삼촌을 대할 때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태도가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라반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라반이 자기를 추격해가지고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삼촌은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쫓아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바단 아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면서 라반의 잘못된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단 아람에 가서 보니까 만나는 사람 라반과 그의 아내들이 전부 자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자기보다 더 간교하고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은 더 자신보다도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있는 20년 동안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원래 모습을 깊이 성찰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변화를 받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더 깎여지고 다듬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라반과 아내들과 같이 그러한 나쁘고 악한 존재였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 대한 깨달음이 지금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왜소한 걸 느껴집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을 바라볼 때에 저 세상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뉴스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세계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과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앞에 있을 때 절대로 위축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나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수없이 할 때에 그러한 경험과 함께 그러한 지식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마귀도 예수님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나 앞에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 앞에 나와서 자기를 쫓으라고 할 때, 너는 내 앞에 와서 절하라고 할 때,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은 너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인 눈에 보이는 얼마 작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은 라반이 자기의 은인인 줄 알고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세상의 돈이, 자기의 직장의 상사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위축하지 말고 당당하게 오히려 세상을 꾸짖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체의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